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왜 중요할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께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는 이미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이 지금도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능력이 되질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말씀의 묵상을 하지만은 내 영이 메말라 가고 내가 곤고할 때마다 매일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 묵상이죠.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주 앞에 드리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힘이 내게 내려오고 내가 늘 회복돼. 십자가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은 저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 사실은 영향받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책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실이 지금 내 현재에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 사실 앞에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수천 년 동안 되어진 일들인데 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그것이 내가 지금 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다시 그 일들이 경험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경험하면 그게 굉장히 큰 능력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주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큰 체험을 봤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임하셨고 눈이 보이지 않고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깊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체험하는 분도 계시지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만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다른 체험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체험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고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좌절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며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적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24절 누가복음 24절 13절 24장 13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그들은 낙심했어.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까지 나누셨다. 그렇죠?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실망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근데 주님께서 옆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셨어요. 아, 당신 모르시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인데 그거 몰라요? 그래서 대화 나누셨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그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들의 귀는 예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귀입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교제를 나눴던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곁에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못 듣고 못 봐요. 말씀을 듣는데 그분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육을 입고 계신 분이 공생애를 사신 분이시고 성경에 기록되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을 벗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들은 볼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사건,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사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 문제는 오늘은 못 다루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육을 가지신 분과 영이신 두 분이 나오시는데 두 분과의 관계는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그분을 경험을 못한다. 무슨 문제일까요? 왜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경험하셨던 그분을 경험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변형되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지만 그건 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제자들에게 있었어. 제자들은 왜 못 보느냐?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어요. 실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줄 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드러날 것이다. 적어도 복음서에 보면은 4차례 그들을 정확히 말씀하셨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늘 그게 문제예요. 안 들어.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안 들었어. 그랬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더니 그냥 강도들처럼 그냥 죽어버려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나 포로들을 대가를 주고 풀어주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속량하실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그 기대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되거나 실망을 해버리면 영적인 힘을 잃어요. 영적 집중성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영적 민감성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는 이 심령이 상해버리면 영적인 모든 것들을 둔화시켜버려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무서운 거예요. 자, 잠언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상하면, 그 심령이 상해버리면 병을 이길 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깊은 마음, 우리의 영혼이 다쳐버리면, 상처를 받아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지도 않아.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해버리면요, 더 이상 교회도 나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죠? 경험하시죠? 그냥 졸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더 뭐 다른 거 어떻게 교회에 가서 영적으로 큰 병이 들어요. 오늘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지금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알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고 요단강물에서 물로 세례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는 그만 실망했어요. 왜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자기를 감옥에 그냥 놔두느냐? 여기에 대한 아마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려버려요. 낙심하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흔들려요. 주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만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여주시며 내가 그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믿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한 모든 것은 하늘에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네 사명은 이제 이것으로 다 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그의 마음을 다독이시며 굳건하게 신앙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7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복을 받는데, 낙심해서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을 경험할 수 없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망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 앞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우린 넘어져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우리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낙심해서 기력을 좀 일으키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그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심한 절망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가르쳤습니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망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영적 눈을 뜨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26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에 집중적으로 가르치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즉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아주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고난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실제적인 말씀은 출애굽 6월절의 사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죠? 그리고 그 고기는 그날 밤에 구워서 먹어라. 피와 살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고기를 먹게 하신 것입니까? 고기는 광야로 나가서 걸어야 갈 힘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보혈은 무엇입니까? 그의 집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자가 살아나기 위해서 피를 바른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모든 제물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 사건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세례 요한만큼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바람과 기대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날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니까 엠마오 두 제자가 주님을 붙잡고 말씀합니다.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의 맛을 느끼보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쓰잖아요. 더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함께 저녁을 먹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들을 쭉 이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에게 성만찬식을 다시 재현하시죠. 자, 24장 30절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들에게 분명히 떡을 떼시며 잔을 돌리시며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어라.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한 나의 피니라. 생명의 약속이니라. 피의 약속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왜 이렇게 무섭게 떡을 가지고 자기 살이라고 그러시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부터 다시 구약의 말씀을 쫙, 어린 양의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지금 식사할 때 주님께서 떡과 잔을 딱 드시고 축사를 하신 것을 봤을 때 갑자기 그들의 눈이 그냥 확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확 열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닌가, 아니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셨구나, 그분이 어린 양이셨구나. 그들은 그때서야 눈이 팍 떠져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뭐 오 하고 주님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사라졌어요. 이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32절이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그때 눈이 확 열려서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자기들에게 대화를 하실 때 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그때부터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몰랐구나. 내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아, 맞아, 눈이 열리기 전에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영적 체험을 하고 있었어.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적 체험을 시킬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했던 일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체험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종교 체험이 없는 사람,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배만 드린다는 거야. 예배당을 나서고 나면 말씀과 전혀 관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심령이 비어버리는 거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토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형식적이 되고 껍질만 남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드리고 권사님들을 세워드리며 집사님들을 세워나갑니다.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성격은 조금, 세상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격은 좀 안 좋은 분들이 계셔. 그렇죠? 좀 그래. 그래도 말씀에 심자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분들은 희망이 있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해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분을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것을 금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왔어도 절대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뭐 하는 분이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이상한 신비적인 능력을 보이게끔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계속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계속해서 듣게끔 하라. 우리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때 성전에서 함께 지냈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아 라고 말씀하니까 엘리에게 쫓아가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니라. 거듭되는 것을 보면서 엘리가 눈치챘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은 듣는 것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눈을 떠라. 내가 너에게 이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기쁘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요? 아니에요.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오. 당신 백성을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전체를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께서 너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토록 듣는 것이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은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무슨 막 밤새도록 막 며칠씩 막 철야하며 기도하고 또 막 금식을 막 30일 저처럼 막 그렇게 오래 하고 막 무슨 영적 고행을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집중력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이뤄나갈 때에 영적 체험들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순절 때 많이 읽어야 될 말씀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읽고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굉장히 많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설교도 인터넷 설교나 다른 방송 설교 들으면 현장성이 없어요. 좋은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곳에서 필요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현장을 떠난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령의 역동성은 다 상실되어져 버린 것들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아주 달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막 다시 듣다 보니까 영적 현상들, 체험을 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뜨거워졌어.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하고 계시죠? 저를 보세요. 나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편적으로 하는 경험들이에요. 우리 감리교를 일으켰던 웨슬리 목사님도 그가 그렇게 막 수대에서 공부하면서 그가 막 홀리컵을 만들면서 규칙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애를 썼고 또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향해서 출발했고 했지만은
그는 다 실패했어요. 언제부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에서 로마서, 즉 복음,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전부 뭘 경험했느냐? 마음이 뜨거워진 걸 경험했어. 뜨거워진 걸 경험했어. 그때부터 그가 변화되어져서 영국, 부패된 영국을 살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교우가 2월 11일 주일에 경험한 간증을 제게 간증문을 보내와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문득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오늘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위한 기도는 매주 해왔기 때문에 그날 저는 새로운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다면 내가 오늘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과 마음의 뜨거워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듣는데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최선의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에게도 그 예수님의 그 대화법으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대화를 하며 살까? 주님의 대화 방식과 나의 대화 방식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은 온통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대화, 상대방을 열등하게 만드는 대화,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대화, 모두가 내 중심적인 대화였습니다. 나 살고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대화, 이것이 내가 했던 대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전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내가 이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동안 나와 대화했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나를 싫었는데 그저 겉으로 웃어주었는가가 생각났습니다. 정말로 나는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대화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이용했던 나의 대화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나는 너무너무 많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부끄러운 내 내면을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언어로 춤추게 하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는 대화를 하게 하소서. 선생님께서 나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면서 정말 나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날 그 시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뜨거운 경험을 통하여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간증문을 보내오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들의 심령은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서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심령이 열리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리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할 때 뜨거움이 느껴지고 은혜가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 시간도 굉장히 좋아. 나쁜 시간이 아니야.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영적 체험을 끝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영혼과 마음이 굉장히 갱고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하여튼 이유를 알 수 없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심령이 단단해지고 중심이 딱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은혜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마음이 회복돼 가지고
탁 서게 돼요. 오늘 주님이 낙심한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회복했어요. 실망되고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그들이 도망쳤던 예루살렘은 다시 올라갔어. 그리고 제자들과 자기들의 경험을 나누면서 담대하게 다시 섭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을 다시 축복하시며 그들을 세우시죠. 자,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시 그들은 증인이 됐어요. 실망과 두려움에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엠마오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울하고 낙심해서 평생 그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다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연약한 모습 보이는 건 가장 큰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한두 번 한 것으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어떠한 능력이 내 안에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죄를 이길 능력을 얻는다. 이상하게 영적을 체험하면,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죄가 가까이 있어. 죄가 누군가 전화만 한 통화 하면 나갈 것 같아. 지금 세상으로 누군가가 은근히 기다릴 때가 있어. 그렇죠? 아니, 여러분 안 그래? 나만 그런가? 그런데 성령 체험하면, 영적 체험하면은 죄가 저 멀리 사라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느낌이 안 와. 죄에 대한 느낌이. 어떤 유혹도 이게 지금 와닿질 않아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죄의 문제를 이기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미투 운동으로 각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이 사회 전체가 다 선전적인 것들이고 이 사회 전체가 그런 사회인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 잘못했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죄를 이기시려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 말씀을 잘 보면은 죄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죄의 몸이라는 게 나와요.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은 뭐냐? 죄의 몸통을 말합니다. 죄의 본질을 말해요. 죄의 본성을 말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 아니라 죄의 본성까지도 사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쳐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몸통까지도, 본성까지도 우리가 종로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멀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이기고 싶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이번에 체험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죄의 은혜를 경험하면 거룩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된다. 거룩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은혜 체험하면은 정말 지저분한 거 보기 싫어요. 내가 정말 저러고 살았나.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미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체험하면 그 거룩한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돼요. 정말 싫어요, 지저분한 게. 말도 그냥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인간관계도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왜 그러고 살아? 아예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노력하고 싶어요. 그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를 짐을 이겼다고 말씀했어요. 이기신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더라고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잘 보십시오. 돈으로 세상 이기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 세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이기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믿을 때 견고하게 세워져. 아무리 험한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눈가 나가지 않고 우리는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십자가를 그저 감상하시만 마시고 십자가를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목표를 세우세요. 정말 나도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 나도 정말 영적으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능력 속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 삶이 이번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